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제목을 보고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셨던 믿음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더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하자면 군대에서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물론 오늘날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 아마도 대대장과 중대장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요. 이러한 정도의 로마 병력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라면 아무나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일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신앙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사실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꾸 우리에게서 찾으려 한다라는 거죠. 물론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성경적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훌륭한 사무엘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유다의 열왕 가운데서 최악의 왕들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개개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고 또 그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한 부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보시고 애정을 쏟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등장하겠습니까? 왜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바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렇지, 당시에 그런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반대로 이 백부장이 아니라 어떤 경건한 가문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겠죠. 거 봐라, 훌륭한 믿음 가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가?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에 참 열심이었는가?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이 있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적은 딱 두 번입니다. 한 번은 믿음이 없어서 놀란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놀라워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밑줄을 쳐야 되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 아닙니까? 백부장을 향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위한 말씀이며, 더 넓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더 넓혀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송파제일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교육자들도 아니고 또 어떤 직분자들도 아닌 평소에 교회에서 그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를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송파제일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단지 그 사람만을 향하는 말씀은 아니겠죠. 오히려 송파제일교회 성도 모두를 향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학생 하나를 칭찬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실에서 학생들 가운데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서 그 학생을 위해서 박수를 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한 학생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 모두를 독려하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동서로부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역전되는 일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역전되는 일이.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도리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충격이었겠어요? 유대인들은 본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권리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을 예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끼셨기 때문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 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그런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분발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한 가지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작 이 고침을 받은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본문에서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하면은 누가 어떻게 했는데 고침을 받고 이런 것만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이 백부장의 하인은 핵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을 앓고 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백부장이 찾아왔고 마침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이 치유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 자체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더 염려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부장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쉽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내용만 보일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하면,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런 것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위해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동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두 절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내용 같지만, 그저 무슨 배경적인 설명 같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 여기 두 가지 사실이 하나도 참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게 그렇습니까? 하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특이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 예수님을 믿어보자, 예수님께 맡겨보자,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어떤 소문을 듣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어떤 결단을 했던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래되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 병행 구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병행 본문이 있다는 게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회당을 쥐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슨 뭐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로마의 백부장이. 더군다나 지배의 나라인 유대인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만 섬승성이 아니겠죠.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무슨 계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오늘날은 소위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할 때 체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 항목에는 뭐가 있어요? 없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음. 그죠? 종교가 없음. 신을 믿지 않고 또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오늘날에 있는 거죠. 아마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무신론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였지 무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태어나면서 그가 믿고 섬기던 신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이 과거에 자신이 섬기던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도 혼자 내가 관심이 있고 혼자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뭘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 동네에 마을회관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뿌리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한 본문을 택하여 읽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특별히 성경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있지
무슨 특별히 환상을 봤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언제부터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나? 언제부터 이 말씀이 그저 세상의 여러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책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지금과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입니다. 백부장을 포함해서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계시죠.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만 열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의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올 한 해 믿음이 더욱더 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행하신 일이 여기 6절에 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하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리가 먼 관계입니까? 그렇죠? 사회적 지위로나 경제적인 수준으로나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몹시도 괴로워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백부장이 얼마든지 다른 하인으로 사람을 바꾸면 되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이 문제로 그 하인과 함께 괴로워하다가 결국 마침내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바로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끼는 사람이 아픈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본인은 본래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젊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쳐도 이 아이는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텐데 행여나 아빠 때문에 신앙과 무관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신앙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발걸음이에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 하인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하인이 그토록 아프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굳게 하셨다는 거죠. 놀랍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토양에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혼자 성경만 읽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은 일로 인해서 도리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맴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백부장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실 수 있고 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부장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확인했던 걸로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해석처럼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모두 다 꺼리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집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기꺼이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 처음 거하고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내가 가서 고쳐줘야겠느냐. 마치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냉정하게 거절하셨던 말씀과 같은 뉘앙스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줘야 하겠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신은 주님 앞에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시작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권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해하고 있는 구절의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의 명령에 그의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백부장이 성격이 좋아서 혹은 성격이 나빠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깝게로는 그 위에 천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로는 군단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위로는 로마 황제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들이 내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경찰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말을 듣나요? 그 사람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의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일에 정말로 신적인 권능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일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와 같은 찬란하고 두렵고 놀랄만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면 이런 비유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되나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말 그대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 너머에 있는 진리,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과 영광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